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세례 요한이 그 시대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왕의 어떤 그 죄를 지적했다고 했죠. 먼 조카이기도 하고 또 이 처제이기도 했죠. 시동생이기도 했던 제수씨이기도 했던 그런 헤로디아라는 여자와의 결혼, 이것이 율법도 어기는 것이고 그 시대의 문화나 관례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거침없이 그거 죄라고 지적을 했죠. 백성들도 그게 죄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왕이 무서워서 그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직접 대놓고 그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헤롯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죠. 자, 그래서 이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요한 선지자로부터 그 죄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회개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히려 그런 말한 이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괘씸하다고 해서 옥에 가두게 되죠.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참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게 피하거나 또 회피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죄를 낳게 된다. 아마 이 사람 생각에는 요한을 옥에 가두면 더 이상 그 소문이 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 헤롯은 자기가 일단 헤로디와의 그 관계 속에서 죄를 먼저 지었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옥에 가두는 죄까지 더하는 그런 어떤 죄와 악을 더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결론으로 죄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뭐다?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헤롯이 즉시 회개했다면 아마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행했는데 성경에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네. 그러면 이게 죄구나.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죄를 깨닫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건 죄야. 잘못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죠. 거기에 목회자의 설교도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누군가가 내게 대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내가 스스로 깨달았던 누군가에 의해서 깨달았던 죄를 깨달았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즉시 그걸 모아두는 게 아니라 즉시 회개하는 거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죄가 좀 옅어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숨겨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작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내 안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최선이죠, 우리에게는. 그런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지었다면 우리가 그 차선책으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합리화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회개를 나중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깨닫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자,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 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을 찾아온 여느 사람들처럼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말씀 보면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으시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오늘의 말씀은 순서상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다른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었어요. 자, 세례 요한이 선포할 때 이렇게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먼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라고 했죠.
자, 회개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죄가 있는 사람이 회개를 하고 회개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차원에서 또 장차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구원을 하게 될 그런 사람, 이미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런 인간의 모습들, 그런 심정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례는 죄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이 세례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고 또 동시에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십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 가지 특이한 어떤 내용들이, 현상들이 나타나죠. 자, 첫째는 하늘이 열렸다. 자, 이건 예수님이 하늘을 여셨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 배우는 그 문법으로 수동태라고 해요. 내가 연 게 아니라 누군가 열어준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건 세례받은 예수님이 하늘을 여셨다가 아니라 세례받으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문을 여셨다, 하늘을 여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지난 400년 동안 문이 닫혀 있었죠. 여러분,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까지의 기간이 약 한 400년쯤 되는데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늘문을 닫으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뒤에 이제 세 번째도 나오지만 음성도 마찬가지인데 하늘문이 닫혀 있었는데 이제 400년 만에 그 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400년 만에 말씀을 하시고 400년 만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들을 하실까, 이거를 좀 기대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 요거를 보면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모습이 좀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그런 것과 비슷하게 성령이 정말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강림하셨다. 여러분, 또 비둘기 하면 생각나는 게 노아 홍수죠. 노아 홍수 때 이 비둘기를 어떻게 사용했죠? 비가 그쳤는데 땅이 있나 없나, 묻이 드러났나 드러나지 않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일을 했죠. 홍수 당시에 물이 빠졌다라고, 물론 홍수 자체도 그렇지만 정확하게는 물이 빠진 상태, 그 상태가 제2의 창조 역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는 아담과 하와죠. 근데 워낙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시대부터 쭉 넘어 바벨탑까지, 그 이후에도 바벨탑 사건이 있지만 그 중간에 너무 악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세상을, 인류를 멸망시키시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제2의 창조를 마찬가지 그런 의미로 이제 제2의 어떤 창조 세계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죄들을 짓곤 했지만, 자, 어쨌든 노아의 홍수로 제2의 창조가 시작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이제는 뭔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 이런 거를 좀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어떤 말씀에 보면 예수님만 들었다고 하고 어떤 말씀에 보면 다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400년 동안 닫혀있던 그런 하늘이 열리고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뭐예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400년 만에 말씀을 하셨다.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첫 말씀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 주는 말씀이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이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확인해 주시는 거였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난 이런 일들은 우리가 흔히 종말이라고 하죠. 종말에 있을 일들, 그런 일들의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 성령이 임한다, 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구약 시대에는 꽤 흔히 있었던 일이고 또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종종 있었던 일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요,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마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강림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될 그 종말의 시대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기억해 봐야 되는 것, 그건 사실은 세례 받으시고 또 어떤 때는 오늘 말씀에는 기도할 때라고 되어 있고 다른 말씀에 보면 물에서 올라오실 때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나타난 이런 황홀한 여러 가지 현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의 그 현상을 굉장히 주목합니다. 왜? 신기하잖아요. 그죠? 기이하잖아요. 이런 일들. 그래서 야, 하늘이 열린 건 이런 의미야. 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 이외에도 이런 의미가 있어.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의 강림하신 건 이런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런 의미가 있어.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을 해석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강조하지만,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세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좀 다소 생소하고 격에 맞지 않는,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현상도 보여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 자, 거기에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죠? 여러분, 굳이 세례받지 않고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셨어요.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굳이 세례 같은 거 필요 없이 딱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시작해도 충분히 되는데 굳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아니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다고 했죠. 죄가 있으시면 당연히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세례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세례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질서와 절차를 따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실 질서와 절차를 무시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청와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 대통령과 상관없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려면 굉장한 절차가 필요하죠. 자, 그런데 대통령의 가족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절차가 우리랑은 굉장히 다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자, 그러면 굳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와 절차를 따르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거를 그대로 따랐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또 다른 위대함이 있습니다. 굉장히 바쁜 대기업의 회장, CEO가 어떻게 하다가 직원 식당에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부하 직원이 갖다 주는 밥을 먹거나 아니면 줄이 길게 늘어서 있으면 맨 앞에 가서 회장이니까 먼저 배식을 받고 식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회장 정도 되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뭘 할 사람도 없고요. 또 줄 서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회장님이신데 바쁜데 먼저 이렇게 드시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배려지, 다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 그럴 수 있다, 앞에 가시라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회장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맨 뒤에 서서 자기의 배식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좀 힘이 있고 또 권세가 있고 또 돈이 좀 많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런 질서와 절차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철저하게 질서와 절차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경찰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더 오히려 교통법규를 더 잘 지켜야 되고,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또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법을 더 잘 지킬 그런 어떤 의무라기보다는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해요. 경찰이라고 교통법규 함부로 범하고, 여러분, 그런 사회를 뭐라고 이야기해? 부조리한 사회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막 함부로, 그럼 우리는 그런 사회를 부조리한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이야 계급이 없지만 옛날에 귀족 계급이 있을 때 노블리스 오브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귀족의 의무. 그래서 귀족은 군대 안 가도 됩니다. 전쟁 안 나가도 되고 그냥 막말로 먹고 놀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귀족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귀족인데 안 그래도 되는데 귀족들이 정해놓은 의무가 있어. 전쟁이 나면 귀족의 자녀들이, 귀족이 제일 앞장서서 전쟁에 나간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안 나가도 돼. 그냥 자기 종들 내보내도 된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귀족은 귀족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래서 전쟁의 맨 앞에 그렇게 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질서와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굳이 요한의 세례를 이렇게 굳이 받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야, 너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 그리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십자가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뭐예요? 세례가 있는 거예요.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쭉 정해놓으신 그것에 필요한 준비, 절차, 거기에 세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절차에 따라 주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전도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제 바울 일행이 우리가 너희들에게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앞뒤 제가 자르고 그 말씀만 드렸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그 일행들은 순회 전도자였어요. 그 시대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 이동하는 선교사였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딱 도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이 그 순회 전도자들의 잠자리와 먹을 음식을 대접해 주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은 내게 잠자리와 음식을 대접할, 나는 그걸 받을 권리가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일을 해서 잠자리와 음식에 드는 비용을 우리가 스스로 충당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다? 누구에게라도 폐를 끼치지 않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대접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질서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 만약 바울이 당연히 대접받고 당연히 제공해준 잠자 자고 그랬다면 이런 말을 못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권리가 있지만 우리가 그거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과 예언, 이런 은사에 대한 말씀을 쭉 하세요. 이런 예언이 있고 이런 건 참 좋고 쭉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14장을 마무리하면서 40절 맨 끝에 이렇게 은사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지금 은혜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사 좋다, 이런 얘기를 쭉 하셨는데 맨 끝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뭐 예언, 방언, 뭐 통역, 뭐 병 고침, 수많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씩 이상은 사모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자기가 하고 싶다고 그걸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의 질서를 따라 행하고 좀 품위 있게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굉장히 이 은사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한 분이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한 분이 일어나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지금 찬송을 부르라고 그런다. 이쪽에 한쪽에서 또 한 분이 일어나서 조금 있다가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런 말씀을 읽으라고 하신다. 여기저기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다 맞는 것 같아. 다 맞아. 그런데 이게 막 무질서하게 예배도 드려지지 아니하고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은 그것이 아닌데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은사 얼마나 좋은 거냐. 근데 이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이 되려면 아무 때나 하면 안 된다.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된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 안 된다. 교회 안의 질서를 따라 행하고 좀 그것들을 품위 있게 드러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선한 일과 주의 일에도 여러분 과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과 절차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그것들을 무시하고 좀 빨리빨리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내게 내게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지. 사람의 말이 중요해.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러면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순리를 무시하거나 역행하면서 이루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주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다툽니까? 특히 다툼 같은 거 보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질서와 절차를 무시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끔 뭐 그런 예를 들어드리죠.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면 처음에 접촉사고 난 것 갖고 이야기 나누지만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나이 갖고 뭐라 그러죠? 당신이 먼저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몇 살이야? 뭐 이런 거 갖고 우리 싸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무슨 말인가요? 사실 우리가 다툰다는 거 보면 뭐예요? 질서와 절차를 따르지 않을 때 거기에 참 다툼이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쌀을 씻고 밥을 지어야지 밥을 짓거나 쌀을 씻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은 참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죠? 근데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끌어올리려면 이거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질서와 절차를 무시하는 사람과 만나면,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면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도 절차와 질서를 무시하면 그 일의 결과를 담보할 수 없어요. 집을 짓는데 절차와 질서를 무시해 보세요. 그거 집 제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나오죠. 이렇게 무슨 말인가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절차와 질서를 따라 행하셨습니다. 물고기를 먼저 만들어 놓고 물을 만드신 게 아니고, 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살 수 있는 물고기를 만드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훅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도 질서와 절차를 따라서 행하세요. 자, 내가 죄를 짓죠. 누군가가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이놈하고 번쩍 심판부터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절차에 따라서 하십니다. 먼저 누군가를 통해서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지적하시고 경고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시고,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그 죄인을 향한 절차와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행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많은 것들이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돌이키지 않는다.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사용하시는 카드가 심판이라고 하는 카드인 것이죠. 요즘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죠. 온 세계가 참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경제적, 정치적 또 무고한 생명들이 많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겠지만 참 무엇보다 어려운 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죠. 예측 불가능한 그의 말과 행동. 오늘은 이 말했다가 내일은 저 말했다가 오늘은 이렇게 한다 그랬다가 내일은 저렇게 한다 그랬다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이 불안한, 예측 불가능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그래서 불안한 상황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예측대로만 움직이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예상대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원에서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예측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인 거예요. 약속이 뭐예요? 예측 가능한 거예요. 자, 요걸 지키면 내가 이거 줄게. 이게 약속이잖아요. 몇 시까지 우리가 만나서 이거 하자. 약속이잖아요. 몇 시에 오면 만나서 뭘 할 수 있는 거 약속입니다. 예측 가능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죠? 그러면 바로 왕을 세워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기름 부은 다음에 이 다윗이 어때요? 수많은 시간 동안 고생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야, 이게 뭐, 아마 우리가 다윗이었다면 내가 정말 왕 되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예측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계속해서 짓잖아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절차에 따라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내게 돌아와야 된다. 수없이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반복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뭘 예측할 수 있어요? 나라가 망하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시겠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절차와 질서를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이나 들은 음성을 절차와 질서를 존중하면서 드러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많은 은사자들이 왜 자꾸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건 은사 때문이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 주신 게 맞을 거예요. 그분에게. 그런데 그 은사를 겉으로 드러낼 때에 질서와 절차를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사 자체가 매도당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회에 은사를 터부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은사를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듣거나 그런 걸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건 질서와 절차를 따라서 그동안 하지 않은 잘못된 은사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기 멋대로 말씀하시고 자기 멋대로 행하시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 이런 말을 해 라고 하는 것만 하셨고, 너 가서 이렇게 행하고 이런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만 행하셨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절차와 질서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시고 말씀하시고 사역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와 절차에 따라서 행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숙은 내 뜻대로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조급함으로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자라는 거예요. 빨리 한다고 자라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은혜도 사명도 우리의 직분도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질서를 가볍게 여기면 공동체가 흔들리고요. 질서와 절차를 존중하면 공동체가 든든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질서와 절차 바깥에서 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받는, 사람에게 세례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인 요한에게 세례받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내 방법과 또 내 속도와 내 고집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여러분, 질서를 따라 사는 거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믿음의 일입니다. 질서를 따른다는 게 무슨 형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버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모든 교통수단에 마찬가지, 특히 비행기 같은 거를 타면 아무리 베테랑 조종사라고 해도 그 기장석에 딱 앉으면 출발하기 전에 뭐 하죠? 점검표들이 쭉 있습니다. 그거를 매번 비행기를 탈 때마다, 운항을 시작할 때마다 매번 다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하죠. 연료, 통신 쫙 체크를 합니다. 숙련된 사람일수록 알아서 다 해놨겠지. 그리고 출발하는 조종사는 없어요. 큰일 나죠. 그러면 이미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가 뭐 하나 없거나 잘못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자동차로 말하면 시동을 걸고 하나씩 다 부기장과 함께 그것들을 체크해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할 때 출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 또 직분이 있다는 사람, 오래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이 질서를 가볍게 여기면 오히려 더 개인도 그렇고 또 교회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정말 기본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기본이 성숙한 사람들 잘 보세요. 정말 기본을 잘 지켜줍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을 잘 지키는 것이 성숙의 척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라고 하는 절차를 밟으셨던 것, 여러분, 위대한 사람일수록, 정말 좋은 사람일수록 질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은 화려한 사람,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무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때로는 좀 이것이 따분한 것 같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좀 한두 개 빼고 하면 안 되나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결국 그것이 단단한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세워가는 집인 이 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저는 잘 모르지만 집을 지을 때 우리가 맨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벽 속에 하다못해 철근 몇 개 뺀다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 일하는 사람밖에 모르잖아요. 어차피 이거 하나 넣는다고 뺀다고 어떻게 되겠나? 기초하면서 이거 쓰지도 않을 건데 보지도 않는데 몇 개 쓱쓱쓱쓱 빼고 그렇게 집을 지어 보세요. 당장은 멋있어 보이겠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요. 뭔가 외부에 어떤 환경의 요인이 생기면 금이 가거나 뭐가 안 되거나 뭐가 어려워지거나 그런 일들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견고함이라는 건 절차와 질서 속에 생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경 속에 기록되고 약속된 말씀, 저는 그걸 질서와 절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빨리빨리, 돈도 빨리빨리 벌어야 되고 승진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공부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자격증도 빨리빨리 따야 되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자격자들이 자격증은 있는데 학교는 나왔는데 뭔가 이렇게 갖고는 있는데 실제 실력이 없는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두터운지 아십니까?
이 안에는 수많은 질서와 절차가 들어있어요. 성경 한번 읽는 것도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나요? 그죠? 이걸 지키는 데는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요약본을 안 만들어 주셨어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라. 순종해라. 왜? 그게 하나님의 질서이고 절차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이것들을 잘 따라서 행함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교회, 결국 기초가 든든한 교회가, 그죠?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견고한 믿음을 가진 건 너무 당연하겠죠. 여러분, 남은 삶 성경이라고 하는 절차와 질서를 잘 지켜 행함으로, 성경이 뭐라고요? 약속, 예측 가능한. 이 말씀을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그것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